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한 분 한 분들 삶 또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0월 29 참사 지난 지 딱 15일이 됐는데 한 번쯤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57명 어제 한 명이 더 늘어서 157명이 희생을 당했죠. 우리가 그 희생자의 그 부모님, 그 부모의 마음을 좀 갖고 또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 신앙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소위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올바른 길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시가 하나 있죠. 미안하다 용서하지 말라 김의곤이라는 분이 지은 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러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얼마나 무서웠겠니 그 밤. 얼마나 원통했겠니 그 순간. 하고 싶은 일, 미루고 싶은 꿈을 두고 마지막까지 안간 힘으로 버티며 살갗을 파고들었을 내 손톱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구나. 304명의 생떼 같은 아이들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너희들을 허망한 죽음으로 내몬 어른들의 안일과 무책임이 부끄러워. 이젠 슬픔조차도 변명마저도 차마 드러내 보일 수가 없구나. 그 골목에 아무것도 놓지 마라. 허울 좋은 애도의 꽃도 놓지 마라. 안전도 생명도 탐욕이 덮어버린 이날에 반성 없는 어른들 끝없이 원망케 하라. 그리하여 아이들아 용서하지 마라. 참담한 부끄러움에 울고 있는 우리들. 정우성 배우가 이걸 보고서 인용한 그 일을 읽어본 적도 있는데 그 다음에 쭉 이제 아주 온건한 양승국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제가 가끔 읽는데 이분은 또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하여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이번에 짧은 기도문인데 주님 우리가 잘못하여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찰로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님 희생자 부모들의 가슴을 쥐어뜯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주최 측의 부재, 자발적인 행사, 개념 없는 놀이문화,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에게. 그보다는 일촉즉발의 순간 또다시 국가가 부재했습니다. 책임자들이 잠들었습니다. 침이 마르도록 외쳤던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 의상을 고르던 청년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웃던 우리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도록 도와주지 못했음을 가슴칩니다. 주님, 마치 악마 같은 우리를 제대로 벌하십시오. 주님, 야수 같은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참 온건한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이런 기도문을 올리고 그다음에 글을 써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한국일보 기사 하나입니다. 그 희생자 부모님과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왔었는데 조문은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차마 못한 말. 그날 국가는 무엇을 했나요? 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인터뷰가 쭉쭉 나와 있는데 우리 딸은 이렇게 짧은 숨도 못 쉬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단장, 자식을 잃은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 비유된다. 지난 10월 29일 밤 잠시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던 딸은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 더미에 짓눌려 숨졌다. 다음날 오전 딸이 25인데 황망한 부고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절규했다. 1일 밤 빈소에서 만난 아버지가 53살인데 아버지의 안경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다. 입가는 거무죽죽했고 부르튼 입술은 깨물어 생긴 피딱지가 곳곳에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 자기의 골수를 기증했던 딸, 퇴근길 주차장으로 아버지를 마중 나왔던 딸을 위해, 그리고 이태원 헬로원 참사로 쓰러진 156명인데 지금 7명이죠. 유가족의 일명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바로 직전 빈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지만 묻어둔 얘기며 조심스럽게 꺼냈다. 친구 만나러 이태원에 간 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요? 유가족들은 이태원 헬라원 참사를 두고 놀러간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시선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비극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치부해버리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주말에 거기 한번 간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죽을 만큼의 죄인가요? 누구나 갈 수 있었던 현장에서 지독히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 잣대로 누군가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문제도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정부가 1일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유족들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포함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적절성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었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했다. 유족들은 지원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도 냈을 겁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유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장례비 문제로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유족 입장에선 너무 괴롭습니다. 참아 못한 말, 왜 그날 아무런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이게 아버지인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이 아버지를 만났던 사진입니다. 윤 대통령은 1일 밤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부디 건강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에 딸이 살고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8월달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는 이번 참사의 본질인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의 역할을 여러 번 언급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사람이 몰릴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헬라원 축제 기간에 조금이라도 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살려달라는 마지막 전화에 국가는 경찰은 서울시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요? 그는 윤 대통령 앞에서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한참을 주저했지만 말을 이어갔다. 왜 그날 아무런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빨리 지시했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도하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었더라도 주체자 없는 행사를 탓할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준비했더라면 우리 딸 같은 친구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도 못 먹고 간 딸, 납골당에 사탕 준비한 아버지라는 이어서 계속 나오는 기사인데 2일 새벽 1시 발인이 5시간 앞으로 다가오자 아버지는 딸의 물건을 한아름 가져와 빈소에 탁자에 올려놓았다. 친구들에게 아빠가 백화점에서 사줬다고 자랑했던 청바지와 블라우스, 딸이 유독 좋아했던 가족사진, 친구들에게 받았던 편지와 스티커 사진, 강아지 장난감, 그리고 늘 달고 지냈던 인공눈물까지. 납골당 한 칸에 다 들어가기 어려워 보였지만 아버지는 딸이 좋아했던 물건을 연신 챙겼다. 우리 딸은 그날 저녁도 못 먹어서 배고팠대요.
좋아하던 사탕도 넣어야 됩니다. 물건을 보여주던 아버지는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 흐느꼈다.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에게 행운의 상징이라며 선물한 부엉이 목걸이였다. 작은 운이라도 따르길 바랬던 부모 마음이 과한 욕심이었나 봐요. 그런데도 정말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자식들 안전을 살펴주길 바라는 게 그렇게 과한 욕심이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먼저 딸이 좋아했던 거 그대로 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근 딸이 아버지에게 쓴 생일 편지를 그분이 이제 보여주는데 딸이 뭐라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느냐. 사랑하는 우리 아빠 하면서 좋은 날에 저를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항상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생일이라서 그런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이네요. 이런 건 문자가 아니라 편지로 드려야 하는데 내가 글씨를 안 쓰다 보니까 안 이쁘기도 하고 이건 또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빠랑 뽀뽀하는 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데 말이야. 아빠 내가 성인이 되면서 아빠랑 의견이나 성격이 부딪히는 일이 많았고 아빠랑 너무 닮아서 싸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크크하면서 다 커서 성질도 내고 말대꾸도 했는데 그건 내가 아니더라고.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죄송하더라고. 난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빠는 힘들게 속상하게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말 안 듣고 엇나가려고 한 건 잠깐의 애교 크크 일탈로 받아주시길 하면서 사랑한다는 표시를 했고 아빠는 나의 하나뿐인 엄마 아빠이자 내 유일한 버팀목이야.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눈치 보지도 않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아빠잖아 하면서 말로는 표현 못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정말 너무 감사해. 이런 사회에서 우리 남매 기죽지 않게 올바르게 키우려고 아빠 혼자서 고생 많이 하신 거 다 알아. 이건 우리 아빠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게. 그러니까 아빠 내 통장에 빨대꾸다 크크크 하면 그러려면 뭘 해야지. 건강을 잘 챙겨야지. 나 마음 많이 약한 거 알지. 아프지 말고 항상 지금처럼 관리하면서 욕심은 안 부릴게. 딱 내 옆에 70년만 있어줘. 나 96살 때까지 알겠지. 그때까지는 미역국은 아빠가 끓여주라. 맛없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끓인 건. 이 마지막은 철없는 딸이지만 그만큼 아빠가 건강하게 우리랑 오래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했어. 아무튼 나 술 마셔도 적당히 마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출근이신데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내가 이번 달에 약속이 많을 것 같아서 아빠랑 저녁 가끔 못 먹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잘 챙겨 드셔. 내가 다 알아. 다 보고 있어. 우씨. 내 걱정 말고 아빠 걱정해. 우씨. 그럼 아빠 1호의 글 쪽에 편지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생일날 편지를 보내온 그 한국일보 기사를 쭉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 우리 아들, 딸 같은 얘기 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 참사를 보고서 기독교계 일각에서 이제 둘로 좀 나눠졌죠. 이 서양의 할로원 문화를 지목하고 할로원의 반기독교적 문화비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광훈 목사는 북한의 지령이라고 했고 그 예장의 통합 예장 측의 부총회장인데 이분은 설교 시간에 이 할로윈을 할렐루야 데이로 만들려고 했는데 귀신이 먼저 손을 써서 귀신의 노름에 이렇게 놀아놨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고 그랬을 적에 그 고려신학대학은 아주 보수의 본산이죠. 이 박영돈 교수 이분의 글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분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 서양 귀신 놀이하느라고 아수라장을 만들어 그런 죽음을 자투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보면 화가 난다면 또 어떤 이들은 애도는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할로윈이 반기독교 문화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열을 올린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식의 글을 올렸느냐면은, 이분이 하고 싶으면은 지금은 말고 나중에 하라.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문화를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은 단순 무지한 흑백 논리로 그렇게 처단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로윈이 뭐냐. 할로윈에 대해 원래 고대 켈트족, 알고 있는 것처럼 켈트족의 축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중세 카톨릭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로 자리 잡았고 미국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트릭, 어트릭.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장난을 칠까요? 아니면은 사탕을 줄래요? 이렇게 이제 막 외치죠? 그러면은 사탕이나 과자를 준비했다가 주는 즐거운 연중 행사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고서 오래 하고서 한국에 와서 고신대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헬로원에 과자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곤 했다. 모든 교인들이 그랬을 것이다. 헬로원은 종교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재미문화에 가깝다.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 열풍이 불면서 원어민들이 많이 들어왔죠. 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들로 인해 헬로윈 행사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는 이번 이태원에 나온 젊은이들도 이처럼 귀신 축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거운 놀이문화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질서 있고 성숙한 문화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이분이 전하면서 할로윈 문화보다 더 심각하게 비판해야 될 문제로 할로윈을 상업화하여 톡톡히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탐욕을 이분은 비판했죠. 그러면서 박 목사는 이 사회와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할로윈의 젊은이들이 쓴 탈로 그렇게 형상화된 잡신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번영이라는 강력한 신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분이 이태원 맘카페 그날 보니까 야, 이번 참사로 보니 집값이 떨어졌다. 왜 하필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원망스럽다. 이런 글들. 돈이라면 만문신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공감력까지 잃어버리는 모양이다. 하면서 이분이 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공감 능력을 가장 훼손하는 것이 권위의식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할 종교인들도 짧은 단선 논리나 이데올로기로 사고가 경직되어 있으면 비정함과 무감과 감을 드러낸다. 경건의 언어로 포장된 섣부른 판단은 희생자와 가족에게는 폭력적일 수 있다. 아주 보수적인 분인데도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10월 5일 서울 서초구 백석대 서울 캠퍼스에서 열린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가 열렸죠. 참석자가 누구였었느냐.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걸고서 참석한 사람들 조용기 목사 작년에 돌아갔죠. 9월 15일 날. 그 장례식에 윤석열 후보가 왔었죠. 그때 그 윤석열 후보를 잡아놓고서 안수해 기도해줬던 사람들.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 총회장,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등이 여기에 참석했죠. 그러면서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이룬 그들을 위한 위로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참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부부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 두 사람을 격려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름을 도용해 권력자의 편에 서서 들러리를 써주었다는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죠. 또 힘 있는 목사들이 예배를 수단 삼아 힘을 추구하죠. 이런 예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서 활용해서 국가 권력의 정점, 대통령이라는 친분을 활용해줘. 내가 아는데 초청했는데 왔어. 내가 저 사람과 친분이 있어. 내가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야.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이 그 심리에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 정말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은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요. 엉뚱하게. 그러기 때문에 박충구 이 감신대 교육과 기독교 인류학 교수인데 이분은 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들은 한국교회라는 이름을 도용했고
피의 유족들이 아니라 가해 권력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증한 짓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아모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냐? 하나님도 이 자들의 예배가 역겨워 구토하실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것은 이 사건 하나 가지고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그러면은 신앙을 가진 나라는 사람들, 내가 적어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사람들이라면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성찰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를 어떻게 해석할까? 예수님 당시에 딱 두 가지, 이 사고에 대한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빌르대에게 살해당한 일.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사고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공사,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성벽공사를 하던 중 오늘날 저 현장이 무너졌어요. 18명이 죽었죠. 사망했어. 이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 이 죽음을 가지고서 이게 뭐냐?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혀 사람들의 상식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특별한 죄 때문에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과 사고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3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보면 너무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죠. 종교가 없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게 왜 그리 사람 많은 곳에 왜 놀러가? 결국 지들 잘못했지.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조금 더 포장을 시키죠. 불경건한 파티, 저 귀신들의 축제, 여기에 갔기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다 말을 해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고를 너무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거나 특별한 죄에 따른 결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고를 볼 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죠. 망가지고 깨진 세상에서 매우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안전 불감증, 무관심, 또 이기심, 어떤 지방자치의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또 물질 만능적인 사고, 어떤 인간의 탐욕.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도처에 어딘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런 사건 그렇죠. 사고를 우리가 이제 접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깨지기 쉬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다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깨진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 그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천한다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한다는 것.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갖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죠. 하갈이 울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 근데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이 없이 이 땅을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알아서 각자 도생 많이 하죠. 각자 도생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그런 땅이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늘 보니까 본문에 하갈이 눈물을 흘리죠. 이스마엘도 울죠. 눈물이라는 거, 울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눈의 본질은 보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일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눈의 본질이 보는 건데 본질이 보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는 일이다. 무슨 말인가? 눈의 본질은 보는 거고 부가적 기능이 그 다음에 눈물 흘리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걸어가면서 생각해 보았죠. 눈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조금 더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구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닌가. 먼저 눈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세상과 역사를 똑바로 보려면은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 그 고통에 내가 먼저 눈물을 흘려야 하고 내가 정말 실컷 울어야 되죠. 그래야 보인다는 얘기죠. 그 의미를 그냥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런 눈물이 메마른 시대죠. 아파하는 사람들,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조롱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장난질하고 그걸 또 부추기고 유튜브에서는 또 그런 걸 방송해주고 울 줄 모르는 세대죠. 마음이 사막과 같다 메말라 울지 않으니 더 메말라가죠. 병마와 암에 걸려있죠. 이혜인 수녀가 어느 날 이런 소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오늘은 눈물이 그리워요. 제 안에 커다란 사막이 생겼는지 메마르고 답답해도 눈물샘이 마른 저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기뻐도 슬퍼도 눈물이 넘치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주 조금만 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꼭 한번 울어야만 다시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암투병을 하면서 이혜인 수녀가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하갈이 쫓겨났죠, 사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이 젖을 떼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회롱하고 있어. 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사라가 봤어. 화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추방하라고 요구하죠. 자꾸 얘기하니까 사라의 등살에 이제 아브라함이 못 견디죠. 결국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 본문에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서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보내죠. 아주 그냥 추방시켜버리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빈들로 갔다고 했죠. 방황하죠. 목적지가 없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방황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죠. 결국 물이 떨어지자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갈이 어떡합니까? 어린 아들을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서 엉엉 울었다. 이게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얘기입니다. 덤불 아래 뉘어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슐라크인데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버리는 거 이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거의 다 죽은 것이죠. 근데 화살 한바탕 거리는 뭐냐? 3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왜? 숨이 끊어져 이스마엘이. 가까이서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300m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아들이 죽는 거 눈앞에 볼 수가 없대요. 부모가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 300m 떨어져서 아이 쪽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 아이 이스마엘이 소리는 신음하는 소리죠. 죽음에 직면한 아이도 고통의 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누워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죠. 그러니까 눈이 밝은 하갈이 뭘 찾죠? 샘을 발견했고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고 이제 이스마엘이 살았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이 울고 있던 하갈의 눈을 밝혀 생명의 물줄기를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우는 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게 몇천 년 전에, 5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시조들의 그런 짤막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서도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펑펑 목 놓아 울 적에 하나님은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올해 누가 돌아가신 사람들이 여러 분 있지만 이어령 선생님 올해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책이 뭐죠? 광고 많이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책입니다. 부제가 뭐냐면 이어령의 마지막 노트 2019년, 2022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이분이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반추하고 죽음을 돌아보며 그리고 죽음과 독대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읽었습니다. 죽음하고 독대하면서 써내려간 내면의 기록, 이것이 바로 눈물 한 방울입니다. 책에 선물해 보니까 이렇게 이어령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물어보고 그렇구나. 또 물어보고 그렇구나.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간 게 내 인생이다. 스스로 생각해온 88년 병상에 누워 내게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 한참 생각했다. 디질로그 생명차분에 이은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그러면 이어령 선생님이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낙타도 코끼리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정서적 눈물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다.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한 이어령 선생님의 서문은 이제 종교적 성찰로 이어가죠. 나자로의 죽음,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 아내, 공자의 제자죠. 그 아내의 죽음과 골짜기에 외롭게 피어있는 난초 한 그룹을 보고 탄식한 공자의 눈물, 길거리에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흘리는 석가의 눈물, 그러면서 그 사랑과 참회의 눈물이 메마른 사막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의 눈물에 대한 이런 성찰은 울지 않고 울 줄 모르는 우리 세대를 향한 날카로운 어떤 예리한 비평의 칼이죠. 그러면서 이어령 선생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피 흘린 혁명 경험해봤죠. 땀 흘려 경제부흥도 이렇게 했죠.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 즉 박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있다면 눈물 한 방울이 아닌가. 나와 다른 이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그런 눈물 말이다. 눈물 한 방울이 마법에 걸린 왕자를 주술해서 풀려나게 한다는 서양 동화를 기억하는가 하면서 눈물이 없는 자유와 평등은 문명을 초토화시켰다. 인간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코로나의 주술을 이길 유일한 길은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뿐이다. 이렇게 서문을 마지막으로 이분이 씁니다. 이분이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어서 쓸 수 없을 적에 마지막 5글자 눈물 한 방울, 그 눈물 한 방울이 한평생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고 이런 선생님의 그 최고의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하죠. 정말 최고의 경지였죠. 그 눈물 한 방울, 그 눈물 한 방울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냥 판단하고 섣불리 비평하고 섣불리 막 얘기해버리고 나태주의 시에 보면은 때론 내 눈에서도 소금물이 나온다. 아마도 내 눈 속에는 바다가 한 채씩 살고 있나 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물이 많이 짠 것을 보고 나태주 시인은 사람 눈 속에 바다가 한 채씩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재밌게 상상을 하죠. 눈물이 짜죠. 왜 짠가? 진짜 눈 속에 바다가 한 채씩 살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눈물을 분석해 보니까 98.5의 물이죠. 거기에 좀 나트륨, 칼륨, 알부민, 글로불린, 게다가 카테콜린, 콜라민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짜냐? 눈물은 진실하게 짜죠. 눈물은 정직하게 짜죠. 눈물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에 그래서 짠 거죠. 마음의 슬픔을 모르는 자는 육신의 아픔을 모르는 자만큼 그만큼 불행하죠.
아픈 건 정말 불행이죠. 하지만 아픈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는 건 더 큰 불행이죠. 우리가 다 경험하죠. 이가 썩으면 통증을 느끼죠. 당연하죠. 왜? 치아 신경 덕분이죠. 썩은 이를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겠다. 당장 치과에 뛰어가죠. 근데 통증을 모르면 사람은 죽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은 슬픔을 고치게 하는 힘이 있죠. 고통은 고통을 치유하는 힘이 있죠. 그런 공감 능력이 사라진 사회는 정말 죽은 정글 같은 사회죠. 동물보다 더한 사회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미 죽은 사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하시죠. 슬픔을 알게 하시죠. 눈물을 흘리게 하시죠. 왜?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나의 아픔에, 이웃의 고통에, 온 세계, 그 피조세계의 신음에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되겠죠. 그래서 눈의 본질은 보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말에 그렇구나. 이 철학자가 그런 통찰 속에서 이 말을 했구나. 그래서 눈물이 많은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 말의 깊은 뜻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세상의 역사를 똑바로 보면 그렇죠. 나의 고통과 또 이웃의 고통에 우리가 울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운다는 거, 아프게 운다는 거, 그렇게 아프게 울 적에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서 생명의 삶을 찾게 해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에인스의 마지막 눈물 예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웃음도 좋지만 눈물도 좋다. 사람이 때에 맞게 울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 가끔 눈물을 담고 있는 나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젊어서는 나를 위해 많이 울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남을 위해 더 많이 우는 나를 본다. 새로운 발견. 이러한 내 모습이 모처럼 마음에 든다. 이분의 시입니다. 남을 위해 더 우는. 어느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젊은 나를 위해 울었는데 지금 보니까 남을 위해 더 우는 내 모습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모처럼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볼 적에 정말 마음에 드는 남을 위해 더 많이 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식을 땅에 묻고 단장이 끊어지는 그런 부모의 그 심정. 우리가 바쁜 세상에서 짧게 있다가 잊어먹고 또 오늘 바쁜 우리들의 삶을 살게 하지만 그러나 같이 울 수 있는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